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172쪽입니다. 14장 22절부터 한 절씩 31절까지 나눠서 읽겠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전체를 읽을 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거칩니다. 그 고난 주간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이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심각한 정말 처절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깊이 있는 여러 가지 격려와 위로와 떠나신 후에 벌어질 일과 또 앞으로 생길 미래 일들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제 예수님 후에 벌어질 상황들을 조목조목 추려서 예수님께서 14장부터 16장까지 설교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본문을 이해하시면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 더욱더 새록새록 선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 그분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 주변 자녀들 가운데 부모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뿐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이런저런 사고 사건을 막 일으키지만 정작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지요. 그리고 물어보면 또 바깥에서 만나보면 사랑한다 합니다. 완전히 불효자는 아닐 수 있어도 효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효자는 부모님의 말씀을 철저히 잘 듣고 지킵니다. 효자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지만 특별히 정말로 되지도 않은 일을 아빠가 시켜도 그것을 하는 흉내까지 내는 효자의 이야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도,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영적인 스승의 말을 잘 듣고 지킬 것입니다. 참된 성도요 제자라면 정말 스승의 그 스승 앞에서 태도부터 다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5절에 보면 15절은 오늘 본문 앞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짧지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21절에도 계명을 준수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마지막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이 계명 준수에 대한 이야기가 거듭거듭 나올까요? 2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 나중에 하늘나라 거쳐도 함께 하겠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풍쟁이가 아니라면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없수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24절에도 그렇습니다. 좀 더 예수님께서 명확히 하실 의도가 있으셨는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부정형으로 시작합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여기서 부정형으로 말했다는 것은 훨씬 더 명확히 하고 선명히 하고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안 사랑한다? 내 말 안 지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예수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제자요 당연한 성도의 도리입니다. 뻥가를 안 치려면 예수님 사랑한다 하는 걸 증명하려면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준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 성도 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데 교회 공동체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교회가 지켜야 할 계명이 있다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내만 복받고 내만 잘되는 그런 성도는 스승이신 예수님이 계명을 남긴 그 계명을 안 지키는 거고 예수님 사랑한다 뻥입니다. 여러분, 계명 준수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명을 소중히 잘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그 계명을 잊어버렸다. 저는 바빴어요. 여러분, 바빠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 까먹기 위해서 어떤 행동까지 하셨냐면은 지금도
유대인 랍비들은 자녀들까지도 뭐 이마에 테플린을 합니다. 손에도 그 계명을 적어서 매일 매 순간 그걸 읽게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두 번째, 항상 매 순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끼리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강조해도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계명을 준수하여 예수님 사랑한다 한다면 계명 아닌 것을 잘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계명은 최고 가치에 둬야 됩니다. 영순위에 둬야 돼요. 그러니 그거 아닌 다른 계명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삶의 원칙으로 그 앞에 내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쯤은 버려도 되고 내려놔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계명 준수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 사랑의 구체적인 증거가 판가름 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주신 계명 잘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새벽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복음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이신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엄청 큰 사건도 엄청 큰 변호인을 두어서 자신을 변론하게 하면 엄청 큰 죄, 뻔한 죄도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불의한 일이지요. 벌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도 변호인을 두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나를 증언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뻔히 감옥 살든지 벌금 물든지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억울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에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오늘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라고 본문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유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 한 사람도 소개를 참 구별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께 주여 어찌해서 자기를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 안 드러내십니까? 좀 인기로, 좀 명예로 좀 드러내시지요. 여러분, 이 유다는 지금 14장 6절에 봤듯이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은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혁명가로 로마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해방자로 세상에 좀 드러내셔서 인기도 구가하시고 기왕 사람들이 지금 따를 때 이때 좀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해주시지요. 이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함께 있어서 계속 말을 했는데 아직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하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26절에 오시면은 이분이 내 말을 증언하고 또 생각하고 가르치고 또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제자들은 뻔히 지금 예수님이 곧 없어질 것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억울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참 지금 14장만 읽으면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25절 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 두려워도 마라 이렇게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떠난 후에 올 제자들의 상황이 그 마음의 흔들림에 그 파장이 엄청났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정말 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분은 내가 가도 나를 정언할 거고 또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면서 영적 무지에 빠지고 좀 있으면 부인하여 떠나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시고 난 후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만 딱 보시면 이게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 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딱 강림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딱 함께하는 걸 확인한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로마 군병 앞에 숨어서 살았는데 즉시로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 문을 빡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전부 순교자로 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맨발로 다니고 도마는 손목이 잘려서 인도에서 순교하고 등등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로 다 변화합니다. 그들로 통하여 이 온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진리를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님이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복음이신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예수님 증언을 듣고 우리는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평안. 예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평안, 예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에 마음에 근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위대한 선물인가 하는 것은 그게 첫 번째 이유가 그게 하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신 예수님은 하늘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평안이에요. 그것은 26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정언하기 때문에 오는 신령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위대한 선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안, 어떻게 마음의 갈등을 없애는 이 평안을 누립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기도를 포기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도가 바쁘다, 기도가 다른 시간보다 좀 그렇다, 그러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평안을 받아 누리시고 정말로 하루하루가 힘차고 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